창세기 38장을 강해 통독을 합니다. 38장의 제목은 유다 행전입니다. 유다 행전.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는가. 소제목으로는 유다의 방황. 37절은 요셉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38절은 유다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12명의 형제 가운데에서 요셉과 유다를 앞으로 계속 성경 기록상에 자세히 좀 보라 하는 건데요. 37장 끝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가 여기에서 구태여 여기서 딱 기록되고 이제 빠지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요셉을 만나는 장면에서 유다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가지고 행적을 그려놓은 사람은 요셉과 유다밖에 없어요. 요셉이 더 훨씬 많지만 그런데 유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영적 왕이죠. 다윗 왕, 육적 왕이죠. 이 둘의 조상이 유다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기록했을 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인간의 머리로는 예견도 되지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될 때. 그러나 하나님 섭리하에 유다가 여기에서부터 언급이 돼야 역사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창세기나 이 성경 기록이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10명은 다 빠졌어요. 근데 유다를 여기 기록해놨는데 뭐 좋은 사건도 아닌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자,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가 무슨 얘기냐면 원어로 보면은 요셉 사건 후에입니다. 또는 요셉 사건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그렇게 팔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냥 나 죽겠다 하고 밥도 안 잡수시고 아무리 위로를 해도 안 되고 나 그냥 수월로 내려갈란다 이랬었고 하시니까 그나 그 다른 형제들은 버텨요. 이중성을 가지고 죄의 이중성, 죄의 은밀성, 이중인격 이걸 가지고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위로하는 척 하면서 지들이 범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집을. 떠나는데 그냥 1, 2년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다른 데로 살로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으로 유다가 가서 둥지를 틀고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큰일 나지요. 12지파를 겨우 어떻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빠져나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또 친구까지 만들고 히라라는 친구까지 만들고 또 거기서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게 원어로 보면 결혼하여 살림을 차렸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주리를 트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큰일 났죠. 출발도 못 해보고 하나가 결장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우연히 이제 신약에서는 가롯 유다죠. 가롯은 동네 이름이고 거기도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끝끝내 이제 지멋대로 가가지고 죽었죠. 그래서 이제 다로 마띠아로 결을 채워서 12명이 됐는데 이때는 결을 채우려면 또 사람을 낳아야 되는데 낳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이 이름의 뜻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엘은 경계하다, 뭐 근신하다 이런 뜻이고 오나는 힘, 능력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혼자 이제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제 막 깨어 있고 경계하고 이런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그렇게 자기의 어떤 테두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나는 이제 거기서 힘을 좀 펴서 어떻게 살아보자.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막둥이를 낳을 때는 집에 있지도 않았어요. 또 어디로 떠나 있었습니다. 거십이라는 데로. 거기서 한 3, 40km 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축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막대기 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말은 여러 번 나오죠. 다른 사람에도 그 솔로몬의 딸 다말이 있고 이게 종려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좋아서 히브리 사람들은 다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다말이라는 여자는 이 이름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별로 좋은 일로 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제 무엇을 악했는가? 원어적으로 보면 음란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성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이 그렇게 자꾸 여기저기 씨를 퍼뜨리면 이제 큰일 나죠. 그 유다 자손이 될 판이고 이것들을 다 쓸어 모아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하나님 데리고 갈 판인데 모판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의 거에 들어가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이제 형사 취수제 또는 계대 계승제, 그래갖고 대를 이어라 그 뜻입니다. 지금 유다의 장자의 대는 어쨌든 엘이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엘이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둘째인 오난이 다말에게 씨를 줘요.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난 족보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형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계대 계승,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호주 상속을 계속 계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나중에 이제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 사건 때 고엘 제도하고는 틀립니다. 그걸 자꾸 여러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 계대 계승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씨를 줬지만 그는 엄연히 형의 아들로 올라가서 아버지, 그 다음에 장자, 이렇게 장자권을 계승해 가는 거예요. 그럼 고엘 제도는 무엇인가?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를 통한 고엘 제도는 그건 아예 집안 이야기입니다. 형제 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줘 그랬는데 한 지파가 어떻게 연약해져 그럼 땅이 팔려버리면 그 지파에 대한 땅이 축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안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형제간도 괜찮고 그걸 사는 겁니다. 그 대신 그것은 누구 밑에 두느냐? 사는 사람 밑에 족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은 보아스가 살몬을 낳고 해서 이 살몬이 보아스의 아들로 들어가는 것이지 엘리멜렉이나 그 집안 나오미 집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 두 가지를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장자 계승제는 무엇이냐?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은 아버지 상속을 2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집안의 그 명예 아닙니까? 물론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건 있지만, 기쁨으로 모시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들어가 내 형수에 들어가,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명을 받았는데, 자, 오난 입장에서는 형의 씨가 없으면 자기가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씨를 인간적으로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 예, 욕심입니다. 그래서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이게 그 정자를 갖다가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정함에가 원어적으로 보면 파괴했다는 거예요. 버렸다, 폐기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에 하나님은 중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그럼 여기서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이 제도가 좋은 제도야. 그래서 이 가문을 정통성 있게 지켜나가는 게 옳은 것이다.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오난이 씨를 안 준 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오늘날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때만 이런 법이 이제 적용이 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도 비슷한 제도가 있죠. 씨는 안 주지만 자식은 주지요. 그래가지고 큰 형님이 아들이 없다면 그 밑에 동생 난 아들들을 근로해서 이제 호적에 올려주어서 그 큰형의 그런
그 장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이제 호적에도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한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멜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사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냐. 이제 친정으로 쫓겨갔습니다. 그 참 수치죠. 다말 입장에서는 한번 시집 갔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거기서 많은 목축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일은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다윗에서도 볼 텐데, 그 나발 사건이 있죠. 갈멜산의 나발과 아비가일. 그래서 그때도 양털 깎는 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나발이 뒤로 넘어져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먹어가지고 숨이 멎고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과식을 하는 사건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 이따도 이제 유다가 자기 양털을 깎기 때문에 과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옆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읽어봤을 때에 지금 상당한 기간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집을 나가 있어요. 가출해 있는 겁니다. 유다가. 왜냐하면 가서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데 큰 아들이 에일이 장가를 했다면 최소한 12살입니다. 12살이면 결혼을 시키고 성년식을 지금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12년이도 거기다가. 그러고 이제 셋째가 또 상당히 컸어요. 그러면 거기도 이제 터울이 있다 하더라도 한 15년 정도는 최소한 머물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요셉의 팔려간 뒤에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한 20년, 22년 만에 만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유다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가 결국 정신 차리고 집에 가니까 가뭄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요셉한테 동원돼서 가는 겁니다. 굉장한 기간을 10수년을 집 나와서 가출해서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자, 술을 먹고 이랬으니까 이제 부인도 없고 하니까 딴 생각이 든 겁니다. 이 유다가. 길 옆으로 그에게 다가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오려 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새끼 염소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자, 일시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염소나 무슨 폐물을 준비도 안 했는데 아무리 창녀지만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돈 달라 그러니까 지금 없다. 나중에 염소 새끼 갖다 줄게. 외상으로 하자. 뭐 이런 식입니다. 지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이고, 이게 근친상간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큰일 난 거죠. 하느님 보시기에 패악한 거고, 이때도 나중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유다가 자기 씨인 줄을 몰랐을 때는 며느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레위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돌 하나씩 가지고 와서 던져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무더기로 쳐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킨 여자를 돌로 치려고 막 하던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이게 사건이 이제 이런 여인을 치리하는, 그래서 사형을 시키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다말이 지금 도장과 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 그러니까 이 끈은 뭐냐면 도장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고 귀중한 끈으로, 왜냐면은 우리 한국에도 참 아주
사회적인 이런 관습이 참 인감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끈을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끈과 도장을 목에 달았는데 도장만 빼지 말고 그 끈까지 통째로 나한테 맡기고, 근데 지팡이는 뭐냐? 지팡이는 그 사람 신분과 또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을 기록되고 그려놓든지 이랬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신이 지금 상거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놔. 꼼짝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삼손과 같이 몸이 달아가지고 앞뒤 볼 것 없이 그거 다 주고 이제 합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임신이 돼버렸네요. 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사람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붙어가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했으나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옆 에나임에 있는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이게 원어로 보면 앞에 창녀처럼 꾸몄다는 거하고 이 뒤에 창녀하고는 이제 그 원어적으로는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앞에 창녀라는 얘기는 진짜 몸 파는 창녀. 그러니까 먹을 게 없고 직업이 없으니까 몸이라도 팔아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창녀.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염소 새끼든 뭐든. 근데 이 뒤에 창녀는 그곳 주민들은 그런 창녀가 그 동네에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창녀라는 것은 이방 신전에서 성녀로,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서 성직자로 봉사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이제 몸을 팝니다. 파는데 그 대신에 이제 이방신 성도들이 이제 고기를 가져오기죠. 고기나 모든 물질을. 그런 창녀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몸 파는 창녀는 없는 동네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고 이 동네 사람들은 여기에 무슨 이방신전이 있어. 없어, 그런 거. 이렇게 아주 그런 창녀조차 없다. 그렇게 해서 그 동네가 아주 그렇게 음란한 데는 아니다. 근데 유다가 큰일 났어요, 이제. 아예 어디 핑계거리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아예 그런 종류의 여인이 전혀 없는 고장이기 때문에.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도로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는 게 핑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술 깨니까 이제 안 거예요. 그래갖고 은밀히 그냥 그 몸종하고 친구 비슷한 몸종이 이렇게 했는데 못 찾겠다. 그러니까 내버려둬 그러면. 그러고 너도 입단속하고 나는 나 할 일 다 했어. 네가 못 찾았어. 하고 친구를 이 죄의 원인 제공자로. 이거 참 가당치도 않은 얘기 아닙니까? 나는 다 했다. 염소 새끼도 보냈고 화대를 줬으면 됐지. 그럼 정당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대가 그걸 못 찾은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죄의 전가성입니다. 예, 그래서 공동매제에 가면 핑계 없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죄를 지면 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상했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예, 이게 이제 율법 있기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런 법이 시행될 정도로 이건 아주 엄벌에 처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지금 서양도 특히 기독교 국가가 앞장서가지고 이 간통죄, 간음죄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한국도 없어졌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가정이 그냥 어떻게 되지 무슨 뭐라 하더라. 그걸 선택권? 예. 선택권을 부부간에도 있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성 선택권도 자기 배우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아내도 남편이 결정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자기성을 자기가 마음대로 어디 가서 이렇게 행사하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건 가정이 깨지니까. 그걸 본받아서 동방예의지국인 한국도 앞장서서 그거 폐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죠, 요즘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슬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다말을 보고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옳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나 하나님 입장에서나 성경적으로 보거나 사회의 도덕으로 보나 아주 나쁘죠. 다말은. 어디 옳습니까? 속임수를 썼죠. 그것도 자기 시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거는 우리가 성경을 유념해서 이 구절만 또 똑 떼가지고 큐티한답시고 너는 다말은 옳도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의의는 여러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앞에도 이제 노아 홍수 때도 공부했지만 노아도 의인이라는데 당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의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유다와 다말을 놓고 볼 때 상대적으로 다말이 그래도 옳았다. 내가 먼저 법을 깨뜨렸다. 그런 얘기지 이게 다말 행동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이 이제 5명 있잖아요. 그 마리아까지. 마리아 빼고는 마리아는 참 정숙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4명 다. 그 1호가 이 다말입니다. 시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시간 순으로 보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기록되는 게 누굽니까? 룻기가 나오죠. 룻기. 룻기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요. 그런데 한 가지는 룻은 이 이스라엘 총회에 속하지 않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을 취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총회에서 제시키라고 그랬어요. 모압 여인은. 그 다음에 이제 룻의 며느리가 누구냐면 기생 라합입니다. 그 살몬하고 결혼한 기생 라합. 거기도 별로 그렇게 가나안 족속이면서도 정결치 않죠. 뭐 물론 몸 파는 여인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밥집 하는 술 팔고 주점, 주막, 주모 뭐 이렇게 한국식으로 보면 그런 여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맥스가 밧세바 아닙니까? 그건 아주 나쁘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다윗에 가까이 갈수록 그런 일이 벌어져요. 라합은 다윗의 증조죠. 그 다음에 이제 룻은 다윗의 고조고 뭐 이렇게 다윗, 이세, 오벳, 살몬, 보아스 이렇게 나가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이제 이렇게 기록된 의미는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장차 육적 왕, 영적 왕의 조상이다. 인간으로서는 전혀 예측도 못하고 인간의 행위로는 상줄만한 인물이 아닌데 하나님의 구속사와 예수님의 조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유대인의 신이다. 그런 말하면은 성경을 그 반의 반도 모르는 거죠. 아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제 그렇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보는 낫다 하고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매. 보통 이제 애기날 때는 머리가 먼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힘들고 그래야지 이제 쭉 애기가 나오지. 손이나 발에부터 나오면은 그 잘못하면 꺾이고 그러잖아요. 애기들 그 뼈가 뭐 힘이 있습니까? 그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손이 먼저 나왔다가는 그 손을 쑥 들여 넣습니다. 자, 그렇게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여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을 입은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베레스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라가 장손이다 이거죠. 여기는. 왜냐면 이게 나올라도 안 나오니까 홍색 실로 표를 해놨잖아요. 네가 큰 놈이다. 네가 장손이다. 네가 장자권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손이 들어가고는 다시 나오는데 보니까 딴 놈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엄마 몸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는, 이게 이제 양수를 터뜨렸다는 게 아니고 네가 왜 엄마 몸을 찢어버렸냐. 그러니까 얼마나 산고가 있었겠습니까. 그 두 놈이 이제 이 큰 놈이 베레스가 지가 먼저 나오면서 이제 막 용을 틀었나 봐요. 그래갖고 엄마 몸이 찢어졌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출산이 된 거지. 찢어지고 나니까.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산파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못된 놈아, 형이 먼저 나오게 내두지 왜 네가 먼저 나오면서 엄마를 이렇게 못살게 굴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 그의 형 그 손에 홍색실을 남은 자가 세라인데 나중에 보면은 이 베레스가 유다에서 베레스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족보 나올 때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틀리다. 꼭 지금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호적에는 유다의 장손으로 세라가 올라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고 베레스가 어쨌든 먼저 나와서 장손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38장은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 입장에서 이것을 봐야지, 이 뭐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 경전에 이런 불륜도 아니고 이런 아주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사건이 기록되겠습니까? 성경은 다 기록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과 다윗 왕의 조상의 구속사적으로 보면 인간의 입장으로는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자를 들었으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생각이 틀리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볼 텐데요. 인간이 지달랐다고 펄펄 뛰면 하나님은 버려버리십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도 그러고 뭐 다 보면은 다윗도 그러고 사람 구실도 못 받는 걸 불러다가 기름 붓고 전부 다. 그래서 인간이 약하게 한 자를 들었어야 내가 했다는 거 아니냐. 그게 성경이 계속 흐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내세울 게 없지요. 나이만 들었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세상 명하면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에 목사, 장로, 집사, 명판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러면 천국에 뭐가 있냐? 네가 한 게 뭐냐?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네가 행한 대로 부응하리라. 그래서 38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입장 아니면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3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유다를 눈여겨봤기 때문에 다른 형제보다 유다 행적을 1장을 기록해 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